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또 시내의 산에서 수여해 주시고 율법을 준 사람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내가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문에 보면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그 좀 공평한 이런 언약이었어요. 그런 약속이었던 거죠. 계약 관계였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뭘 여쭤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된 너희들에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제외하고 그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체결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조건에 이제 선민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다. 절대적인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또한 그 기본적인 게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드러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다. 근데 이 율법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적어졌으면 이 율법이 일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의무인데 당시에 이 율법은요 서기관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예를 들어 제사장적들이 지켜야 될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사실 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지만 그만큼 율법이라는 건 어렵다. 십계명과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산상수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좀 소극적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도 5계명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지켜야 될 거예요. 지키라 해요. 그래서 구원의 계시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구약 율법에서 신약 복음으로 발전됐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윤리도 율법적 윤리에서 복음적 윤리로 이렇게 바뀌어와요. 그래서 폭넓게 발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접하면서요, 율법으로 규정된 각 조항들, 계율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법의 원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신구약을 막론으로 율법은 지켜야 돼요. 형식이 아니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율법이다. 그래서 참 정신으로 실현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우리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언약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언약이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만든 여호와라고 밝히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어서 모세 이후의 대대손손에게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영원히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낸 그날을 기념하라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은 그 맛을 내는
첨가제가 들어있는 게 유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무교병은 아무 맛도 없어요. 그 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뭐 이런 그 음식의 재료를 챙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우리로 말하면 밀가루만 챙겨서 나와서 먹었던 걸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돼 나오면서 그걸 먹었던 것을 기념하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던 대로 십계명 초반부에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3대까지 죄를 갚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면 3대까지 그 죄를 갚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를 섬기는 자는 질투를 느낀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진노하고 적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시기나게 하는 우둔한 민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만사가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사에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섬기러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기러 왔는데 우리도 역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섬겨야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섬김이 기본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섬김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먼저 섬겨야 돼요. 이 섬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늘상. 그래서 어딜 가나 먼저 이렇게 섬겨드리고 먼저 높여드렸을 때 내가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아까는 죄를 지면 3대까지 그 죄를 갚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4절에 6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는 매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7절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요즘에요 너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불러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감히 입에서 담지 못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처럼 꼭 이웃집 아저씨나 또는 친구 이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또 칭하잖아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최대한 여호와의 이름을 빼려고 저도 노력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쉽게 해서 이름이란 말이에요. 성함을 우리는 함부로 부르죠. 여호와.
근데 교회에서 보면요, 장로님들이 그 예배드리면서 기도 속에 막 웅장해 보이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걸 보고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 이게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이 또한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언행과 행위를 하는 자, 이것도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속적이거나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 이게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자를 두고 또한 망령된 자라고 해요. 먹고 입은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 이게 망령된 자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있어요. 이 교만한 자는요, 망령된 자예요. 망령된 행실하는 자는 하나님의 노엽고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게 되며 복을 상실하게 되어 죄를 얻어 결국 심판받아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망령된 자가 또는 망령된 행실에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31장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입술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큰 일에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그릇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그릇만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요, 탈이 난대요, 탈.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대요. 그리고 깨끗한 심령을 지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을 만드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순수하고 깨끗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요. 사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안식일 지키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에요. 주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지키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7일 되는 날 나는 쉬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엔 안식일, 신약엔 주일입니다. 주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일을 어떤 날이라고요? 복된 날요. 주일이 복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복을 받는 거고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복받고 주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대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인 매체나 혹은 이 땅에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그 부모님은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죠. 그 기본적인 교육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에 의해서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서는 되고 해서는 아니 된 일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대리자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한 대리자예요.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육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부모님을 기본적인 법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 그들은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거짓말해요. 다 안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한테 다 드렸대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예수께서 고르반이라고 그들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권위의 지상에서 대행하는 육신적인 아버지신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 섬겨라, 이렇게 섬겨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긴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듯 내 부모에게도 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를 잘 섬기면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게 영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까지도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래요.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38번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래. 근데 이 살인이 육적인 생명만 뺏는 것이 살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인격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박살내는 걸 가지고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못 나오게 상처받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것도 살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도 살인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된 행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은 창조된 인간을 멸시하는 이런 게 범죄이고 살인이라고 말해요. 이어서 우리가 자살도 역시 살인이에요. 자살하는 행위 자체가 살인에 해당돼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서워요.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에 와서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살인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더 무섭게 얘기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받게 된대요.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돼요. 형제한테 가라 골면 업신여기고 쉽게 여기면 이 또한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마지막으로 이 미련한 놈이라고 이런 그 괄세하고 함부로 대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더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을 끊임없이 해야지 돼요.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라푸다나는 다나와 달리 모든 어떤 성범죄를 말하는데요. 결혼한 사람들이 그 부부 외에 다른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나이프는 매춘, 동성애, 수간, 뭐 모든 어떤 성관계를 뜻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더럽혀지면 내 몸이 더럽혀져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이게 더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을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저 여자 저 남자 이렇게 그 마음에 품음으로써 이것은 이미 네 마음이 간음한 행위다 라고까지 얘기해서 그래서 더 마음을 구약보다 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 단어 간압을 하는 단어인데요. 남의 것을 몰래 훔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간다는 뜻의 단어인데요. 남의 거 가져가면 안 되죠. 훔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훔쳤어요, 당시에. 우리가 미개할 때 보세요. 미개한 나라들이요, 더 많이 훔쳐가요. 그냥 가다가 가져가요. 우리 한국은 집 앞에다가 이렇게 택배 오면은 손을 안 대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저 후진국들은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대요. 그냥 눈 깜박으면 없어진대요. 근데 막 가져가요. 근데 이거 하지 말래요. 가져가지 말래요. 남의 거 훔쳐가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정신적으로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까지도 이 도둑질이에요.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분깃이나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래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행위까지 모두 포함해서 도둑질한 거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우리가 뭐 요즘에도 가끔 보지만 거짓 증인들이 있잖아요. 법정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또 사실을 축소시키거나 사실을 확대하는 거,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진실에서 떠난 모든 말과 행동은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 행위들인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를 지키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요? 죄인된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근본적인 본질 자체가요, 그대로 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내 의지가 없으면요, 나는 6개월만 지나면요 세상 사람 뭐 바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찾아가고 남을 속이고 세상 것을 탐하고 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 본질. 그 정도로 우리는 처음부터 내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인한 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내가 말을 꾸며내서 말한대. 이거 하지 말래요. 꾸며내지 말래. 마치 소설 쓴다고 그러잖아요. 소설을 써요. 아주.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가지고 꼭 있었던 것처럼 줄줄줄 해요. 이거 하지 말래. 그냥 덕이 되든 해가 되든 간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나갈 때 그가 그 심정이 깨끗하고 신실한 심정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래요. 남 거 탐내지 말래요. 있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세상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돈을 위해서 돈 쫓아가잖아요. 이웃의 모든 소유물이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집, 가정, 부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포괄적으로 탐내지 말래. 아무것도 탐내지 말래.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이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온전하고 신실한 자라고 인정해 준대요. 십계명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시편 115편 4에서 8절에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거 탐내면 안 돼. 절대적으로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만큼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 이상의 걸 욕심 부릴 게 없어요.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란 말 안 하니까 욕심내고 뭐 돈 많이 벌어서 11조 낼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나의 그 모습대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너 참 깨끗하게 잘 살고 있구나. 너 세상에 네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세상에 소금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신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너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라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제사장들에게 주었지만 이 삶이 점차적으로 우리 삶의 기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신약에 와서는 더 무섭게 변했다. 은혜로 변했지만요. 은혜라는 게 옛날에 율법은 손은 손, 코는 코, 눈은 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음에 품는 거 가지고도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안 해요. 은혜 시대 하면서 이런 얘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근데 이거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영생을 얻고자 나왔으면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은혜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지키라라고요. 지키라라고 말한 거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